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전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적인 그러한 공격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다른 사도들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사도성이 떨어져서 이러는 것 아닌가, 그런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는 다른 선교지에 갔을 때하고 좀 다른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고린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린도에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바로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부터 왔을 때 하는 일이 같으므로 그 일에 같이 하고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더불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비를 줘서 사도들의 그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생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사도성이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또 짧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도가 아닐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종이냐?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사도로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은 것이 너희가 아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래 좋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의 사도됨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너희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맡겠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에서 또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생계를 책임져 줬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개척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생계를 책임져 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런 공격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바울이 정말 정당하게 사도했다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해결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도가 아니면은 누구에게 사도겠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다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 너희가 그 열매고 너희가 나의 사도됨의 근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변론을 이어갑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제자들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사도로서 마땅히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나와 바나바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냐?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이렇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복음에 전념하면서 이렇게 교회로부터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런 권리를 누렸는데 어찌 나와 바나바만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고 너희가 주는 사례비로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드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군복무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군복무하는 자가 자기 돈으로
분봉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포도를 심은 사람이 포도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어찌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렇게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율법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된 사역자가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모세가 말하지 않느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떠는 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마음껏 먹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곡식을 떠는 소에게도 마음껏 먹으라고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고 너희에게 거두는 것이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하물며 소도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구원을 받게 하는 천국의 길을 가게 하는 일에 그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 생명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내가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차례비를 받는 것이 나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권리이지만은 마땅히 받을 권리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차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개척교회에 그것을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까봐 그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될까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될까봐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깊은 사랑과 희생의 뜻을 고린도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만약에 그 개척교회 때 정말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마땅히 사례비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사도성이 없어서 우리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낮에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될 때 가서 일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모든 중심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고 유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온통 이곳에 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본받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권리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감격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